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자죠. 결정권자죠. 최종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해서 그것이 불의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건 리브가의 뱃속에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신 거예요. 리브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건 그들의 행위라든지 어떤 업적을 보고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항변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의 이 작은 지혜, 어리석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을 가게 하는지 잘 살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가 뭐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바로는 바로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고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도록 결정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은 그 바로가 죄 짓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해서 그의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유기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거는 로마서 1장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죄를 조성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죄는 우리 인간이 짓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결정한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요거 하나만 바로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요거 하나만 바로 알아도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어요.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히 쓴다는 것은 이 구원받는 그릇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나 어떤 업적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히 쓸 그릇이든 천이 쓸 그릇이든 이 구원은 하나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22절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업적이 요만큼 아주 0.0.1%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 하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은 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보면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겉으로 보여줄 때 선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택자예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못돼 보이고 못나 보여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 택함 받은 것은 언제부터 택함 받았느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면,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지 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게 은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는 거고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일에 무슨 의무적으로 무슨 늘 형식적인 거나 의식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우리의 공로는 전혀 조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일에 감사로, 은혜로 참여하고 은혜로 봉사하고 은혜로 헌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영생,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또한 기업이올 자를 우리에게 또한 세워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택함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저받은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여다보면은 우리 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은혜인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감사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상당한 가정 이렇게 또 발인과 하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이 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장래가 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